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기도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기도로 일어납시다. 기도로 일으킵시다. 시작. 기도로 일어납시다. 기도로 일으킵시다. 우리가 이제 어제와 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나, 또 우리 그 기도를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연료, 즉 믿음의 연료를 사용해야 되나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 내일, 그리고 마지막 우리 금요일까지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주제대로 그럼 이 기도로 정면 돌파한 사람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기도로 승부하여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바라심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시더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에서 공통된 건 뭐냐면, 이 말씀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의사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 의사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치료하는 의사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의 살아가는 백성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고쳐주셨어요.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중에 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냐면, 광야 생활 중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사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 외면당하고 물리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동안에 일으키신 기적의 80% 이상이 뭐냐? 그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적이든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치유 사역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육신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 육신의 건강을 가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님을 정말로 만난
한 사람 우리가 좀 먼저 좀 특별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그녀가 바로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뭐가 좀 특별한가? 이 오늘 우리의 기도로 승부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기도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들고 무리 가운데 뛰어 이르러와서 그의 옷을 손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몰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사실. 내 거면 이기적인 건데, 오늘 내 몸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몇십 년, 또 뭐 길어야 100년 임대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건강하게 해달라요. 하나님. 내가 막 쓰지만 하나님 거 건강하게 해달라요. 재밌는 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 어떤 여인이 아니냐? 어제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던 한 과부, 그 여인과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좀 많아요. 둘 다 여인입니다. 한 명은 과부고 한 명은 12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부정이 여겼던 혈루병을 가진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아마 거의 이혼당했을 확률이 높자. 둘 다 혼자였던.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만성, 또 이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치병, 또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하였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자라고 여겼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도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 여인의 고백 28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이 여인에게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여겨 그렇게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과부도 확신이 있었잖아요. 저 재판장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그가 내 송사를 맡아주기만 하면, 그가 내 일을 맡아주기만 하면 그건 해결이야. 그건 해결돼. 이 확신이 있으니까 끈질기게 가서 찾는 거잖아요. 예, 이 여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 내가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 약간 확신이. 또 하나 이 여인,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특별한 점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후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그동안 계속해서 그 믿음, 그 확신을 입으로 되뇌이고 주저리고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시면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대요? 생각했대요. 믿었대요. 확신했대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은다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다음부터. 즉 회복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들었던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 내가 계속해서 믿는 것을 넘어 내가 미래에 지금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건강함, 강건함을 얻을 때까지,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 믿음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회복과 치료의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기도와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엘레겐의 기도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레겐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단어는 아니고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문법 용어입니다. 문법 용어. 근데 좀 뭐 그냥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 미완료형. 그러니까 과거의 고백이지만 끝나지 않아요. 현재에도 영향력을 미쳐요. 또 그게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완료될 때까지 쭉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걸 엘레겐이라는 문법적인 용어인데, 이런 엘레겐의 기도와 엘레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즉, 이 여인은 과거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들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분은 나를 치료하실 거야 되뇌이고, 그분은 나를 깨끗게 하실 거야 주절거리고, 그분은 나를 치료할 수 있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엘레겐의 믿음과 기도 되시는 분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여인도 그분을 예수님으로 삼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분을 예수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고난받는 쪽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저 신약시대의 노뱀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고침 받겠습니까? 더 크게.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저 십자가에 나아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십자가에 나아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주님은 나의 질병을 저 십자가에 다 가져가시고 나를 살릴 것이다. 길어서 못하겠어요? 자, 주님은 나의 질병을 저 십자가에다 가져가시고 나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에 대한 기도는 이기적인 게 없다. 저희 장모님도 그렇게 하는데 좀 뻔뻔하게 기도하시라. 아프고 힘들 때, 자녀들이 아플 때, 자손들이 아플 때 주님 말씀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이 질병 다 가져가 주십시오. 이미 다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이 다 가져가 주셔서 저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영치지만 주님이 가져가 주셔서 우리를 회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이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미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질병을 극복하여서 더 큰 능력의 자리로 이끄는 확장의 자리예요. 몸만 회복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 큰 능력의 자리로 이끄는 확장의 자리가 이 육신의 치료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또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에서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제에 가장 딱 맞는 사람 한 명을 딱 꼽으라면 성경 꼽으라. 이 히스기야. 기도로 승부해서 질병을 이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이 히스기야. 그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선고를 받아요. 하지만 그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이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신앙개혁을 위해 힘썼던 왕이고 믿음대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신앙인이라 좀 그런 삶을 살았다 치는데 우리는 히스기야만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안 들어주시나?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신앙개혁을 하지도 못했어요. 나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나나 믿음을 잘 간수하는 것도 어려워요. 버둥버둥.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기도한다고 치료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도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치유함을 얻은 그는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유익을 낳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병이 낫는 일은 그냥 병만 낫는 게 아니라 큰 능력으로 확장되는 자리입니다. 병 나은 사람의 믿음이 칭칭돼요. 병 고침을 받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복음 전파.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을 치유받은 그 경험을 토대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가장 힘센 나라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고침을 받고 15년을 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장 큰 제국 아수르가 이 작은 나라 유다에 따라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면 그 큰 나라가 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 주님은 죽을 병인 나도 살리셨지. 주님은 나도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더 연장해 허락해 주셨지. 주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다시 나가는 이 나라,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우리를 쳐들어왔어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제 아무리 막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일어날 수 있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다른 나라, 다른 작은 나라들은 아수르 제국에 다 회파됐는데 남유다만큼은 지켜져요.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몸을 치유했던 기도가 확장되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의학의 발전, 경이롭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병든 몸을 치유하는데
유익한 재료들, 식물, 동물, 광물들 속의 것들을 주셨고 또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이성과 과학과 의료라는 것들을 통해 치료약과 치료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의사 또 약 이런 거 우리 미드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치유받는 건 전혀 문제가 되죠. 오히려 그게 더 성경적이죠. 예. 그러나 그런 방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관가하지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의술로는 아직도 치료될 수 없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신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일들이 여전히 21세기인 이때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 2000년 전에 그 12해나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질병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치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 그대로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가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의 기도가 그 확장에서만 또 멈추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그 치유하시는 주님,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 제자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기도의 사명자들이 돼요. 내가 그냥 병 고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기도의 사명자들. 자,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시작. 믿음의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에 따르면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따로 받은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신유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이미 우리는 임명받았다. 이미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나의 질병과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받는 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그 여인처럼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분명 여기 모인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를 영간의 강건함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